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이제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연락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 경기도긴 하지만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오시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내용이 깊이가 있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제 삶이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심플해졌거든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회복을 했고, 또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 가운데 어떤 힘을 되게 많이 얻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느껴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들을 같이 부어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은 제가 은혜 받자 하거든요. 사실 이 가스펠교회도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는 제가 은혜 받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한 거니까, 여태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자, 또 예배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시고 같이 은혜 받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강해나 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은 가스펠교회 가셔서 설교로 풀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리고 설교만 듣지 마시고 우리 일부 예배 전체 예배를 다 올려놨어요. 왜 전체 예배를 다 드리라고 그러냐면, 대표기도 하는 거, 그리고 예배 전에 성가대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 찬송가를 부르는 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두 곡 부르고 기도하는 것까지 다 하나의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고, 또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권면이고 이러기 때문에 설교만 딱 듣는다고, 물론 말씀만 들어도 되긴 하죠. 그러나 예배 전체를 항상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신앙이면 좋겠고, 아무튼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이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웃에 관한 법, 다양한 법들, 율법들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왜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이 말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 율법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함과 그래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구원파나 이제 값상 구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은 다 쓸모가 없다. 특별히 10계명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이렇게 그 신학적인 논쟁을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나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고 율법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길이죠. 살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왜 살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전체 율법이 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율법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은 두 가지죠.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두 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주일날 설명을 했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십계명이 왜 출애굽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이제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뭐 하나님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하나님 이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하나님 또 두 번째 돌판도 주시죠. 그런 레퍼토리가 쭉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주변에 경계를 세우죠. 이렇게 경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못 넘어게 합니다. 넘어오면 너희 다 죽일 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산에 모세만 가요. 모세는 중보자니까. 근데 하나님 임재하신 산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가죠?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임재하신 산에 갈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니까. 이 죄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존재가 거룩하세요. 하나님 존재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이겠다가 아니라 넘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즉사하잖아요. 사망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그 방울 달아가지고 줄로, 왜냐면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으면 누구 그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줄로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교제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주셨냐? 여기 절대 넘어올 수 없어. 그러면서 주신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 여러분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너희의 삶은 이래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인간이 지킬 수 있나요? 네, 못 지키죠. 예.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계명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그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계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제사법을 주시잖아요. 어린 양 혹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수많은 죄에 대한 어떤 동물들에 의해서 순결한 동물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걸 레위기잖아요. 그 예배서거든요. 레위기는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완성, 또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었죠. 모세라든지 뭐 구약의 수많은 중보자들,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보자들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죄를 지면 또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말미암아 구약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그림자로 보여줬던 중보자, 그림자로 보여줬던 선지자, 왕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수많은 재물들, 그거의 중보자이신 그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실체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막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확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제가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제자훈련 때 신명기 말씀을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 자기도 구원받은 줄 알았어. 육신적으로 지켰으니까. 육신적으로 지키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마음으로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섬겼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기도하는 거 난 들어본 적도 없다. 난 너희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외면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항상 임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중에 21절부터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다 뭘 표현하죠? 거룩하고 깨끗한 걸 표현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할 수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성에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성주가.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이 안 왔어. 초대한 사람이 아마 유대인들이죠. 자기 백성들. 왜? 미리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종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방인들 아닙니까? 해석으로. 이방인들이 왔어요, 성 안에. 초대했으니까 왔어. 와, 웬 횡재냐 하고 왔겠죠.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요. 잔치를 참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주가 나중에 뭘로 평가하죠? 예, 멸로 그 사람들을 구분하죠?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가해요. 예.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 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천국에 가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을 갖춰 입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나아가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여러분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지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 인도한대요. 초등교사가 되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이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살 길로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의로울 수 없죠. 누가 의로우시죠? 예수님이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도 의로워져요. 왜?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린 죄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것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간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체처럼 내 마음에 오셔서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알아야죠. 여러분 알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받았을 때 이걸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라고. 너희가 알면 내게로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참된 신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십계명 이 말씀에 순종하겠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느헤미야가 그랬죠. 에스라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갈렙이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어떤 사모함, 간절함.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어떤 이런 물체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은혜를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은혜가 있으면 이게 은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 저는 옛날에 사명 이러면은 내가 어디 해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사명은 하나님 자체죠.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가 있으시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고난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깨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의롭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나를 끌어당기시는데 그것도 사명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잠깐 쓰실 수도 있잖아요. 어디 선교지에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를 쓰시면 그것도 사명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내가 뭔가 준비해서 사명 감당해야지라는 어떤 사명을 어떤 고지론처럼 어떤 목적처럼 만들어놨는데 아니죠.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천국 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모든 삶이 다 사명이죠, 사실은. 그러나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자라는 어떤 타이틀로 어떤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려고 사명자라는 그룹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왜 사명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의 사명자의 원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은 그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나 너희하고 친밀하고 싶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너희가 나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죠. 사랑의 언어. 십계명은 사랑의 언어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와 다시 친밀해지길 원한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예, 삶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착각이죠, 착각. 믿음으로 되겠냐? 은혜 받는다고 되겠냐? 예배한다고 되겠냐? 종종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수많은 그런 삶의 고달픈 그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 기도한다고 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믿음으로 되겠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면, 그런 믿음을 순례자처럼 그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런 삶조차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 삶조차도 그런 삶조차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헛될 수가 없죠. 헛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뭔 얘기하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을 용감히 싸웠다. 믿음의 사람이 연약했지만 그렇게 싸웠대요. 연약했는데 믿음을 지키며 싸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가 강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부류들인데 그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 의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어떤 강력함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그 말씀이 완성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게 된다고 했죠. 진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왜? 의로워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교제한다고 생각해.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교제한대. 교제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놓고. 그래 놓고요. 뭐 문제 생기잖아요. 혹은 뭐 환경이 문제가 된 게 상황이 바뀌면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안 드려.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오해한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 교제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오늘 이 십계명 말씀만 들어봐도 알 수 있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방해가 되면 버려요. 그게 돈일지라도, 그게 명예일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죠. 교회요, 예배요. 예배 나오라 마라. 물론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런 사역이 필요해요. 권면도 해야 되겠고 도움도 줘야 되겠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 목숨 걸고 드리죠. 예배가 전부인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전부인데요. 말씀 묵상이요? 목숨 걸고 할 거예요. 환경이 안 돼서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내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한다. 그거는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삶은 요즘 죄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고서도 복음이면 되지 이러는데,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거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실수로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벗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가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이 공존이 안 된다니까요. 죄하고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들이나 막 죄를 지을 때 괴로운 마음 동시에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 그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죄하고 멀어지고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를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극단적으로, 단회적으로, 오늘,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못 가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지, 우리가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 실력 발휘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저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 저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만나야 그 병이 해결이 돼.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그 의사 선생님과 교제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과정에까지 갈 수 있고 그 의사 선생님 수술해줘야 나을 수 있어.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네? 그럼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야 되지. 찾아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찾아가는 걸로 내 문제, 그게 내 의예요? 아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전부야.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 그건 공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모함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저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교제라도 하려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라도 받으려고 내가 찾아가는 거에 힘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율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지킬 수 없는 율법인데요. 아니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평생에 사모하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사모하다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제가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잔소리해도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사모함이에요. 그게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표현이죠. 자세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그게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된다니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잖아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주일날에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접속이 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이 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 가진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성경 공부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 안에 모든 그런 뭐라고 하죠? 은혜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온전히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진짜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갈보리의 언덕을 넘어서 그때 그날에 우리 인생이 끝마쳤을 때에 우리가 진짜 천국에 탁 입성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죽어요. 죽고 나서 천국에 와야지. 죽고 나서 아버지 앞이어야지. 죽고 났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가, 이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살다가,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 마른 가지가 되고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 버린다니까요.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믿음이어야 되고 사명이어야 되고 도전이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교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그 교제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에 관한 질문들 또 혹시 신앙에 도움이 요청하는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오목TV에 이제 제 지메일, 이메일 주소로 올려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제가 잘 모르는 거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뭐 다른 건 제가 응원할 힘은 없고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 신앙을 응원하고 또 이 오목TV에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삶의 캐논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안녕.